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시온의 대로 시온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원합니다. 계시의 지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 눈을 밝혀 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며 변화되어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며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박일승 목사입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책 제목이 시온의 대로 시온의 영광입니다. 이 주제는 시편 84편 말씀에서 가져온 건데 같이 한번 시편 84편 5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자 나타나리이다.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거든요. 시온의 대로. 그러나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단어가 되겠고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길 바라요. 시온의 대로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되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각자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시기 바라고 그로 인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9장, 10장, 11장이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클라이막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에요. 만물이, 즉 구원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 것을 고백하고 강조하면서 그의 교리편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시온의 대로 시온의 영광이라는 제목이 되겠고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 책 표지에 디자인이 있는데 시온의 대로를 걸어서 결국은 시온의 영광에 도달하자 이런 의미의 십자가의 수직축이 되겠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수평축은 뭐가 되어 있나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예슈와 하마시아크.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고 예수님 메시아 이런 뜻이 되겠는데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를 이스라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드러나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표지가 디자인됐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더욱더 선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책 제목과 겉표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부제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이스라엘. 제가 이스라엘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모든 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고 역사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복음에 우리가 깊어져야 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추수하는 일꾼이 돼야 되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시온의 대로 시온의 영광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부터 시작을 할까요? 1과의 제목은 뭐죠? 언약과 이스라엘입니다. 총 5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 먼저 7대 언약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핵심과 범위를 다루게 되겠고요. 세 번째 주제는 언약과 이스라엘, 네 번째는 언약과 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앞으로 모든 과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5번째는 적용에 해당됩니다. 1부터 4까지는 일종의 개념과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분명하게 견고하게 다룬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적용, 실천편.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기초해서 일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생각하시면 뭐 기억나는 거 있나요? 시띠나무는 언약궤를 만드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강하고 단단하고 변질이 잘 안 되는 나무라고 해요. 또 겉에 가시가 많이 나 있는 그런 나무라고도 합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또 가시가 있는 걸 보면서 이 언약궤에 거기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시띠나무, 이스라엘에서 찍은 시띠나무를 화면에 실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라는 말을 했죠. 저에게는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전에 1800년대에 이탈리아가 건국될 때 이탈리아 건국의 아버지가 있는데 마친이라는 건국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가슴을 열어봐라. 내 안에 이탈리아라는 말이 써져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슴을 열어보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로 말이죠. 저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크게 보게 되면 신학적으로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 완성 이런 구조로 얘기를 하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구조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마음에 큰 소원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단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죠. 타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속하시고 또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며 결국은 완성하시거든요. 만약에 성경을 하나의 큰 책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창조는 성경의 서론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타락과 구속에 해당되는 것은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가 본론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은 마치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에 대한 그 내용이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새 에덴이라고 하는 마치 나비처럼 이렇게 날개가 접어지듯이 데칼코마니 같죠. 성경은 창조와 완성, 이 끝이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책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큰 그림 가운데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공부하시다 보면 예수님의 핵심 사상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친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완성돼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리고 맛보고 또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걸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미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에게 큰 가슴 뛰게 하는 단어이면서 또 하나 중요한 가슴 뛰게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성경에는 큰 두 개 봉우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을 나누게 될 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계속 기다려요.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 메시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예슈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오신 메시아.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초림이라는 봉우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안 왔다고 보는 거예요. 봉우리가 하나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봉우리 하나를 이미 받고 다시 또 하나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재림이라는 봉우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은 이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전에 이장림 목사의 다미 선교회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안타까운 오발탄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며 사람들이 강단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다시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건강한 종말론에 기초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여러분도 언약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가 제1과 1장에서 7대 언약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깨어진 약속이 난무한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뭐 결혼 약속도 깨지게 되고 정치가들도 공약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공약이 사실은 빌공짜를 써가지고 비어있는 약속이다. 일단 정치에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된다. 그 뒤의 약속은 그냥 비어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약속이 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안전이고 보장이고 신뢰가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 개념은 성경 전체의 여러 주제를 총체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의 뼈대 혹은 구조이다. 네. 이렇게 마이클 호튼이 그의 언약신약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했어요. 언약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구조를 잡아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관련해서 제게 또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에요. 2007년부터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심어준 놀라운 단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의 배경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건데 그걸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증거이고 또 역사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목표물을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 지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내 손가락 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손가락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만약에 십자가나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그 목표하는 바는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손끝을 보면서 정작 손끝이 가리키는 목표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 밑에 구절 나오죠. 이는 어떻다고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 뒷구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참 신이다. 나야말로 참 구원자다. 이거를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증거가 그 역사가 이스라엘입니다.